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저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길은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야. 오늘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광야는 길을 잃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이런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광야 같은 삶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따뜻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광야 같은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민수기,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민수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광야에서 시작하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오늘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메마른 곳이고 추운 곳이고 때로는 굉장히 더운 곳이고 여러분 사람이 살기 힘든 곳.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바로 버려진 곳이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장소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이며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에게 어디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이 길을 잃어버린 장소가 아니라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여러분, 누가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누가 인도했다라는 거요? 구름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이동이 광야에서의 모든 이동은요,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요. 전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요. 거기서 지어내라, 오랫동안 남아있어라,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 곳,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동은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 뭐예요? 순종의 결과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어떻게 불평하느냐? 민수기 11장 4절과 5절에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이 말은 뭐예요? 자,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단 허단 민족들이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왔다라는 거야.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자,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불평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런 백성들은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는 생선도 있었다, 오이도 있었다, 참외도 있었다, 부추와 파와 마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창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무슨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아침에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때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긴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풍요를 가르친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루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 보니까 견과류를 파는데 하루의 견과류, 하루의 필요,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루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매일 매일 조금씩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루의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냐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갈렙은요 올라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와서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느냐? 민수기 13장 33절에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딱 가서 온 거예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야, 거기에 있는 산 사람들은 거인 같습니다. 거인 같아요. 너무나도 등치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우리는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일명 메뚜기 컴플렉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3절에는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왔잖아요. 이제 3일 정도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거인과 같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칼에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되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는 그냥 기뻐하면서 희낙낙하고 먹을 것 먹고 감사하고 웃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그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4장 7절과 8절입니다. 14장 7절과 8절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배우게 되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8절입니다. 14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한번 계속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뭐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자, 그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불평과 원망했던 그런 1세대,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전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러니하죠. 자, 다시 한번 서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도 경험하지 않았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곳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우리가 칼에 다 죽을 것 같다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삶을 부정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옆 사람에게 불평하지 맙시다. 시작. 불평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원망하지 맙시다. 시작.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불평이나 원망은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것. 이런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여러분,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징계하시지만 여러분,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계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 때문에 인도하시는데, 민수기 후반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4개의 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고라 자손의 반역, 무리바 사건, 발람 사건, 이 네 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이 이게 약속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이제 얼마 있으면 한 3일 정도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제 40년의 기나긴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랬느냐, 왜 그들이 했느냐,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12명의 정탐꾼, 이 사람은요 바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 야,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또 다른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이제 다시 한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40년의 방랑이, 유랑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세대들, 1세대, 애굽에서 넘어왔던 그 1세대는 전부 다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바로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자, 민수기 16장과 17장에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라가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여호와의 총에 위에 서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고라가 말하는 것. 자,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여호와의 총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을 하고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 체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분열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요즘 한참 막 정치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당에 있는 그 당 대표를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의 권위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가정의 권위를 세우셨잖아요. 자, 그런데 아빠의 권위를 흔듭니다. 남편의 권위를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권위를 흔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고라 일당이 바로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늘이 갈라지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공동체의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고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바로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 자, 민수기 20장에서는요. 또다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20장에 보면 자, 불평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어서 내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 목이 탄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백성들이 우리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불평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는 거야. 그죠?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뭐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쏟아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라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은 언제까지 되어지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아론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딱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는요,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명령하는 거야. 물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반역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자, 그랬더니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네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하나님이요, 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의 그 분노로 인해서
네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잖아요.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너무나도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느냐, 누구를 예비하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서 넘어왔던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되지만 이제 살아있는 2세대는 살아남은 2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22장 24절에는요. 또 누가 나오냐면 바로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여러분 여기 좀 헷갈려요. 모압 왕 발락이고 선지자 발람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엘리야냐 엘리사냐 발람이냐 발락이냐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됐는데 모압의 왕인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무엇을 지시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23장 8절 민수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오늘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민수기 후반부 22장과 24장에서 나오는 오늘 발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인구조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 갖고 계시는데 민수기가 영어로 무엇이냐면 넘버스입니다. 넘버. 사람을 세우는 거 넘버스. 인구조사예요. 자,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장에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어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자,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인구조사는 뭐냐면 20세 이상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웠더니 몇 명 정도 나왔냐면 60만 명 정도가 나왔다는. 자, 남자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숫자만 60만 명이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한 200만 명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시켰느냐?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자,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40년 동안 이 6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뭐예요? 또 200만 명 되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2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그렇게 20세 이상의 다 똑같이 계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자, 54절입니다.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자, 첫 번째 그냥 1장에서 나왔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했다면, 이제 두 번째 26장에서 계수하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싸움에 나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섞여 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각 기업대로 땅을 분배하는.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 이제 예를 들면 김 씨는,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김 씨는 우리 전라도에 살아라. 박 씨는 경상도에 살아라. 이 씨는 충청도에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의 2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1세대, 믿음의 1세대는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믿음의 2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2세대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해도 뭐예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세요. 시작.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2026년도를 우리에게 기회와 선물로 주셨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설날을 주셨잖아요.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나주 임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